우리 앞뒤자매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새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네. 올해가 을사년이라면서요? 네,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뱀은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또 성경에 좀 뱀이 안 좋아서 이 뱀이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뱀이면 약간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 물론 뭐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겠지만 그래서 야, 이 뱀의 해인데 이거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그 사실 그 삶을 우리의 삶은 그 사실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을 해석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거든요. 어떤 사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뱀의 해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너무 이 부정적인 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뱀과 같은 영어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BAAM 이라는 발음인데요. 이게 뭐 사전에 있는 영어는 아닌 것 같고, 그 제가 주로 이제 어떤 부류들이 이 영어를 쓰는지 찾아보니까 이 힙합하는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그냥 뱀 이게 아니고 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이러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와우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의성어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뭐 몸을 부딪히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제 뱀 하면 뭐 반갑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약간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뱀의 해가 아니라 뱀의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와우,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뱀의 해 말고 뱀의 해가 됩시다. 시작. 뱀의 해. 잘하시네요. 네. 다들 한때 껌 좀 씹으셨던 모양인데요. 오늘은 그 복은 어떻게 오는가, 복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항상 이렇게 뭔가 절기가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주일에는 이 설교자가 굉장히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매년 이 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설교자의 자존심상 뻔한 설교는 하기 싫고, 그냥 뭐 복 받으세요, 뭐 복이 있을 겁니다 하고 끝내기에는 또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신년감사주일 설교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좀 신선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않고 센스도 없어서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떠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신선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주일 점심 식사 메뉴를 우리 권사회한테 복국을 준비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국이라도 먹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가 복국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국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작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자녀들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손자 손녀들이 올 한 해 그 이름을 떨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는 만큼 여러분이 선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할까? 특별히 이렇게 뭔가 앞에서 강단에서 막 선포를 하면,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을 안 할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뭔가 죄책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을 주의하라.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맞아요. 기복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 자체는 아주 정상적이고요, 아주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기복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변화와 결단과 순종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정한수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게 기복주의예요. 반면에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안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저주를 달라고 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세요. 다만 변화, 결단, 순종과 함께 구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좋은 시작을 하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단어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인간이면 받는 복, 심지어 동물이어도 받는 복,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받는 복, 이게 바라크예요. 예를 들면 산소나 물 같은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숨 쉴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막 산소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산소를 갑자기 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하나님께서 뭐 오징어 게임을 주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뭐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이 아쉐르의 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만 받는 복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애국 군대가 홍해를 건너갔을 때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인 것이죠. 이게 아쉐르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된 상태가 바로 이 아쉐르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 결합된 상태가 이 아쉐르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복만 구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냥 추상적인 신에게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 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조치죠.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제외됐잖아요.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거든요.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던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이 워딩이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복을 받는 과정의 아주 스탠다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거죠. 순종함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쉐르의 복,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아주 스탠다드한 과정입니다. 1절에 순종이 없으면 2절에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아쉐르의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양상으로 복을 주시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하나님의 뜻도 잘못 이해하거나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일이 많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성도 가정을 신방할 때 이제 성구 액자 같은 거를 많이 들고 갔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쓰고 남은 그런 액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해봐도 성경 구절의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액자의 구절 중에 가장 많은 그 빈도수를 차지하는 성구가 이거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아마 저 성구가 지금 그 여러분의 가정의 벽에도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 말씀이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신앙 인물이 한 말도 아닙니다. 빌닷이라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욥기 4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평가하시는데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빌닷이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장 자체는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이 이토록 나쁜 평가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액자까지 만들어서 집에 걸어둘 만큼의 말씀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문에 쓰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부셔버리실까 봐 액자를. 부셔도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정확한 맥락과 워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단 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맥락과 워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거죠.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인스타의 유머 계정 같은 데서 본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영장 알바라고 해서 갔더니 수영장을 만드는 알바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장 알바 구합니다라는 문구만 보고 이제 지원을 했더니 갔더니 수영장을 만드는 알바였다는 거죠. 그 밑에 내용은 제대로 읽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인데, 정확한 번역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어떤 양상으로 주시느냐?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환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럴 거예요. 복된 직장을 바라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직장이 아주 복된 직장이기를 바라죠. 울산으로 말하면 그 복된 직장이 어딜까요? 뭐 현대겠죠. 현대. 돈 많이 주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뭐 삼성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복 있는 학교를 원해요. 그래서 스카이, 복 있는 학교. 복 있는 지역을 원해요. 서울. 그 중에도 강남. 복 있는 교회를 원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세속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된 환경이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로 들면 기분이 나쁠 테니까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서울이 싫습니다. 에이, 목사님 서울 안 살아보셔서 그러시는 거. 저 살아봤어요. 사역도 거기서 한 3년 정도 해봤고, 강남에서도 심지어 사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이 싫어요. 전 서울처럼 빡빡하고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하고 이런 곳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요즘은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도 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이 힘들어요. 근데 서울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 복된 곳 같잖아요. 아무리 그런 곳이어도 내가 서울 사는 것이 힘들면 서울 사는 것은 복이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다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안 가던가 뭐 이 영상을 지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물론 제일 큰 가능성은 그런 청빙이 왜 정하게 하겠어요.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는 돈이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32조였대요. 다 그 정도 있으니까 우리 뭐 놀라지 않는데 32조.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돈도 많았고요. 사업 수완도 좋아가지고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복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8살 이후에는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났답니다. 게다가 이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서 무균실에서 혼자 살았대요. 저도 약간의 그런 그게 있긴 한데 이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을 들이지도 않고 무균실에 혼자 살았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복된 것 같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워드 휴즈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나를 독살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환경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복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나에게, 사람에게,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복된 환경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복된 존재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사람이 되면 복된 내가 가는 직장이 복되게 되고, 복된 내가 가는 학교가 복되게 되고, 복된 내가 가는 지역이, 복된 내가 사는 환경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 환경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내가 환경에 복을 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어떻게 오냐면 환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내가 오히려 환경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환경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셔서 복된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결심하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복된 환경인 것 같은 장소를 선택했어요. 그건 이제 소돔이었죠. 여러분, 사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브라함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소에 홀랑 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소돔을 먼저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복을 결정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된 존재니까 어디를 가든 그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정말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임하지 않아요. 나에게 임합니다. 설교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실행할 때 아쉐르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이런 과제가 남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유명해진 이유는 최초로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1952년 7월 4일 이 체드윅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한 36km 정도 되는 거리를 16시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육지를 앞두고 자신을 바다에서 꺼내달라고 이제 구조팀에게 요청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체드윅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 계속 독려를 했는데 체드윅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36km를 갔는데 탈진이 와서 혹은 차가운 물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져서? 그게 아니고요, 안개 때문이었어요. 안개가 바다에 자욱해지니까요, 체드윅의 눈에 더 이상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변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헤엄을 쳐야 하는지가 가늠이 안 되니까 절망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포기를 선언하고 체드윅이 배에 오르니까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16시간을 헤엄친 후에 배에 올랐을 때 육지가 1.5km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기를 선언하는 인터뷰에서 체드윅이 이렇게 말했대요. 육지가 보였다면 끝까지 헤엄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서 포기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이 체드윅이 또 같은 도전을 다시 했어요. 10시간을 넘게 헤엄쳤을 때 또다시 안개가 밀려와서 체드윅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체드윅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체드윅이 계속 헤엄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알았거든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육지가 반드시 내 손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순종이었다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다 보고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 앞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듣고 따라간 거니까요. 못 봤지만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에게 잘 안 보여주세요. 못 봐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못 들으시면 안 돼요. 못 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야 가거든요. 들려야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리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쉐르의 복을 주시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로 들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양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보지도 못해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래서 양이 생존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은 뭐 환경이 좋은 환경 이게 아니고요. 듣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들려서 그 진리의 순복함으로 복된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뉴 이어에는 새 귀가 준비되시면 좋겠어요. 안 들리는 그 옛날 귀 말고 새로운 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들을 귀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셔서 순종하는 자들만 받는 아쉐르의 복 창대케 되고 내 자녀와 나의 이름이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그 복을 저 여러분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오늘 예배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 아쉐르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